네, 앞서 그 영상에 이어서 이제 그 제3편으로 넘어왔는데, 사실은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또는 신의 섭리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오늘 제 인스타그램을 넘기다가 우연히 한 20대 청년의 이 발언을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 청년의 외침이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컨텐츠 저작권 차원에서 제가 지금 영상을 바로 공유할 수는 없고요. 내용을 제가 이제 들어봤는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는 주장이었어요, 결론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모두가 목표로 삼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거의 모두의 이제 목표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평가할 때에도 그 기준이 돈이 되는 거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도 돈이 많으면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애나 어른이나 모두가 이제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유명한 배우, 가수, 정치인, 사업가가 되려는 그 본질적인 동기가 돈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인스타에서 이 청년이 어떤 이런 말도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제 인생의 목표를 물어보면 돈이라고 대답한 것보다는 그 위에 이제 순위가 있는데 다른 가치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한국 사회는 이 모두가 다 이제 돈으로 통일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질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의 섭리를 이제 배워가고 있는 이 주술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딱히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청년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 돈 이외에 다른 목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수많은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수많은 의뢰를 받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느끼는 거는 의외로 그 청년이 말하는 것과 달리 세상의 이치나 신의 섭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라는 겁니다. 적지 않아요, 절대.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신처럼 숭상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탐욕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예요. 이제 빈곤함이나 부족함에 대한 그 상처가 깊어요. 그래서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혐오감으로 변한 거예요. 사회 전반적으로 이 가난한 것, 부족한 것, 빈곤함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혐오감이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사랑하는 이제 가족, 이 가족이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무시를 당하거나 홀대를 받는 그런 경험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자체가 문제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이 부유함이 곧 법적인 어떤 또 사회적인 그 보호 정도를 결정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규모나 사회적인 어떤 이런 상식과 원칙이 정상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이제 무시가 되고 그런 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돈이 많으면은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게 이제 사실 그거는 신기류와 같죠.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돈이 많고 힘이 강해야 법의 보호를 받고, 돈이 별로 없고 힘이 약하면 이 법적인 어떤 보호를 요구조차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인 어떤 본질적 문제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특히 돈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 국가 전체적인 시스템이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를 넘어서 경제적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제 재력이 있으면 자식들이 편하고 또 이제 그 안전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군대 얘기해 볼까요? 저도 이제 3스타 백이 있어가지고 작전병으로 이제 좀 상위 부대로 간 거였거든요. 뭐 이제 작전을 많이 뛰기 때문에 고생도 하고 밤새도록 이제 작전 세부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이제 분기별로 새로 다 쓰거든요. 작성하고. 그게 좀 밤샘 작업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대기업에서 사무직 하듯이 일을 했기 때문에 손이 되게 이제 손에 흙을 묻힐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훈련 뛸 때는 이제 작전병이니까 거기 맞는 또 역할을 한 거지, 막 중화기 포나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제가 뛰거나 그러는 건 없단 말이에요. 물론 행군도 하지만. 반면에 이제 그런 백이 없으면 강원도에 막 오지 같은 데 있죠. 막 물도 안 나와서 막 물 길러야 되고 막 훈련 엄청 뛰고 막 무거운 거 메고 다니고 이런 데로 이제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재수없으면 백골부대 이런 데로 데모나 시비 진압하는 백골부대 가서 엄청나게 그냥 개고생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백이 없으면은 백 없는데 몸이 좋아. 그러면 이제 또 수색대 뭐 특전 사령부 이런 데로 또 이렇게 특전부대 이런 데로 차출이 되고, 한마디로 한국 사회는 저도 그걸 직접 제가 경험했지만 백이 있으면은 되게 편한, 맞으면 대기업 시사원처럼 되게 사무직으로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운전명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 못하면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선진국 같은 서양은 그런 거에 의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죠. 돈이 많아도 법을 위반하면 아주 가차없이 처벌이 되고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걔네들은 당연히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집착하지 않죠. 그래서 그 청년이 좀 뭔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영상을 초반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집은 없는데 슈퍼카를 몰고 다니는 그 가정이 있죠. 부부가 있단 말이에요. 슈퍼카 같은 명품 자동차들 몰고 나가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 포기하고 슈퍼카를 선택하는 거죠. 왜냐면 그 슈퍼카하고 접촉만 돼도 얼마를 물어줄지 참 고민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같은 주술사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희소성의 어떤 관점? 이렇게 해서 좀 보이기도 해요. 좀 약간 사악하게 들릴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신의 섭리나 세상 삼라만상의 어떤 이치를 막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물질이라는 돈에 대해서 막 집착을 하면은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지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얘기는 아마 저밖에 못할 겁니다.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서 저 같은 사람은 되게 드물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돈만 추구하다 보면은 이 주술이나 무속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자 무식이 된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무속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좀 사악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제가 방금 이 말씀 드린 거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상위의 이 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이제 뭔가 단순한 어떤 가치 있죠. 부유함, 재력, 돈 이걸 추구하는 영혼들이 이제 많아질수록
어 인제 좀 약간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사후의 세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게 달라지냐면 어떤 신의 섭리나 어떤 세상의 어떤 이치라든가 이런 어떤 좀 이런 가치들을 막 깨달은 영혼들이 많으면 상관없는데 그런 거를 모르는 영혼들이 많으면 얘네들이 인제 어떻게 되냐면 죽고 나면은 일종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은 신적인 존재가 되어는 그런 영혼에게 에너지를 마치 공급해 주는 그런 마치 몸에 좋은 열매를 생산하는 그런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뭐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 얘기해요, 현실을. 이런 어떤 그래서 사회적 현상은 이게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고 딱히 뭐 지금 새롭게 나온 건 아니에요. 항상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상담을 할 때 그런 말씀드리죠. 이 풍요로움도 추구하고 깨달음도 추구해라. 네, 이게 동시에 추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뭐 없진 않겠죠. 통상적으로 인제 뭐 풍요나 이 깨달음을 한 번에 동시에 추구하는 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인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인제 개인적으로 이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만 신과 소통할 수 있고 그렇게 믿었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돌아보면은 그게 필수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험자의 말입니다. 물론 이제 금욕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생활하는 구도자는 어때요? 인제 무소유의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접근하기 되게 좋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거지만 이 무소유라는 게 몇 가지 기초적인 이 본능을 그 본능 때문에 생기는 욕망들을 통제 또는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도움이 돼요. 그런 어떤 통제하는 즉 육체적 본능이 이런 게 최소화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는 영적인 기능들이 막 활성화가 되게 활발하게 활성화가 됩니다. 제 경우가 그런 경우죠. 제 경우에는 그런 활성화는 그 신의 섭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물질적인 욕망의 균형을 이렇게 흔드는 그런 정도의 집착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집착이 깨닫는 거에 어떤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이 밸런스, 균형, 무게중심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과거에 인제 전해지는 뭐 이야기들도 많고 기록들도 많잖아요. 역사적 기록들. 그 기록들에서 인제 묘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묘사하는 구도자들의 인제 모습이 있는데 이게 다 대부분 비슷해요. 왜 그럴까? 전에 여러 번 제가 인제 그 말씀을 이미 들었었고 또 이번 영상에서 인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동물적인 본능, 욕망 이런 이 배제를 하는 그런 배제를 극대화하는 그런 인제 그것들이 어떤 영적인 어떤 어 인지 능력이라든가 인지 범위를 좀 어 팽창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그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은 제가 구도자의 길을 갈 때 했던 모습이랑 되게 비슷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미 인제 몇몇 분들에게는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인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게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막 평범한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깨달음의 깊이가 이제 상당한 경우가 더러 있고요. 겉으로 딱 봤을 때에는 굉장히 막 위대한 종교적인 지도자나 뭐 무당이나 주술사로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하는 짓이 일반인보다도 못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항상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 보는 것,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 인식의 방식에 제한을 주지 않고 이 신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 영상에서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